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얼기설기 엮은 쌀이 문 틈새로 비수처럼 파고들어 서리의 얇은 무명 치마폭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동상으로 검붉게 죽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녀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통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다. 한겨울의 개울물보다 더 차가운 우물물에 담긴 사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찢어진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이년아, 손이 얼어터져도 그릇 깨면 내년 밥줄도 끊길 줄 알아라.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것을 데려와서 내가 이 고생인지 원. 주모의 걸걸한 욕설이 부엌 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서리는 그저 익숙한 듯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거친 수세미질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혀는 돌처럼 굳어 10년간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서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루터 주막으로 온갖 장사치들과 벼슬아치 그리고 정체 모를 뜨내기들이 모여들어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욕망의 소굴이었다. 탁한 막걸리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연기 그리고 사내들의 음탕한 농지거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그곳에서 서리는 그림자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산처럼 쌓인 그릇을 닦으며 때로는 취객들의 발길질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막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서리는 잔반통에 남은 음식물을 비워내기 위해 뒷마당으로 향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구정물통을 향해 남은 국밥 찌꺼기를 쏟아붓는 순간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툭, 챙그랑. 그것은 먹다 남은 돼지뼈나 깨진 사기 조각이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숨을 죽였다. 왁자지껄한 주막의 소음이 먼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다. 그녀는 주저하며 더러운 오물통 속으로 꽁꽁 언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미끈거리는 음식물의 감촉이 소름 끼쳤지만 그 속에서 유독 단단하고 매끄러운 이질적인 물체가 잡혔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어 흐릿한 부엌 등잔불 아래로 가져가 오물을 닦아내자 순간 붉은 핏빛이 감도는 영롱한 빛이 그녀의 동공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흙탕물 속에서도 고고하게 빛나는 붉은 옥곤유로 만들어진 폐바였다. 옥패의 표면에는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뒤편에는 일반 백성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옥패를 쥔 서리의 손바닥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팔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목구멍을 강타했다.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서리는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크윽, 컥, 컥, 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성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기괴한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돌아오는 과정이 아니었다. 옥패에 서린 강력한 기운이 그녀의 몸 안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과 혀를 뚫어버리는 충격이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과거에 참혹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타오르는 기와집, 처참하게 죽어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혀를 깨물고 벙어리 흉내를 내라던 어머니의 유언까지.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다시금 움켜쥐었다. 고통이 잦아들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술을 달싸겨 보았다. 버지.
모기 소리만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니 영원히 잃어버려야만 했던 목소리가 붉은 옥패와의 공명으로 인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옥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림,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의 상징.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탐관오리를 단죄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의 사자, 암행어사, 안식유씨가 지니는 마패. 보다 더 은밀하고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선유옥패 쉔유유파였다. 도대체 귀하디 귀한 이 물건이 왜 이 누추하고 더러운 주막의 잔반 통 속에 버려져 있었단 말인가? 서리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주막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비단옷을 걸친 거만한 양반들, 짐을 가득 실은 보부상들, 그리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왈패들. 그 중에서 유독 그녀의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저녁 무렵 낡아 빠진 갓을 쓰고 다 떨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왔던 허름한 선비. 주모에게 돈이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왈패들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품속을 감싸 쥐었던 그 사내. 그때 왈패 중 하나가 발을 걸어 그를 잔반통 근처로 넘어뜨렸던 장면이 뇌리에 스쳤다. 그때였어. 서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비렁뱅이 행색의 선비가 바로 이 옥패의 주인이자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임이 틀림없었다. 그가 옥패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니 이미 알고 찾고 있다면 이 주막은 곧 발칵 뒤집힐 것이었다. 만약 이 물건이 탐욕스러운 사또 변학수의 귀에 들어가거나 옥패를 노리는 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선비의 목숨은 물론이고 서리 자신의 안위 또한 장담할 수 없었다. 주막 안에서는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서리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품속 깊은 곳, 속적삼 안쪽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심장 박동과 맞닿아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었다.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천출젠출의 벙어리 하녀로 신분을 위장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연명해온 서리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야, 이 벙어리년아. 어디 가서 농땡이를 피우는 게야. 빨리 나와서 술상 안 봐오고. 주모의 날카로운 고함이 다시 한번 부엌문을 뚫고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을 설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우물물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씻어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목소리, 그리고 손에 쥔 옥패.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가문의 사람들이 그녀를 이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굳게 닫힌 부엌 문을 열고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에는 없던 묵직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주막 홀로 나오자마자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구석 자리에는 여전히 왈패들이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괴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리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주막 구석, 기둥 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내에게 쏠려 있었다. 아까 쫓겨난 줄 알았던 그 허름한 선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들어와
구석진 자리에서 식은 국밥을 깨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초리는 초조한 듯 쉴 새 없이 바닥과 주막 안을 훑고 있었다. 옥패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리가 술병을 들고 그 선비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였다. 선비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서리의 귀에 꽂혔다. 분명 여기 어디쯤 흘렸을 터인데 그것이 없으면 놈들을 잡을 수가 없어. 서리는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선비의 탁자에 술을 조금 쏟았다. 에이구, 이 칠칠 맞은 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야. 주모가 달려와 등짝을 후려쳤지만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비와 시선을 마주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선비의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렁뱅이에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기백은 감출 수 없었다. 서리는 재빨리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물로 글씨를 쓰는 신효를 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서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옥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또 변학수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주막의 창호지 문은 덜덜거리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서리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품속의 옥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0년 전 아버지를 참수한 그 칼날을 휘두른 자가 바로 지금의 사또 변학수였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였으나 권력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역모를 조작한 천하의 파렴치한이었다. 서리는 옥패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새겨지는 용문양의 통증이 오히려 그녀를 각성시켰다.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이 서리가 피의 값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속삭임은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묻혔지만 그 맹세는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강렬하게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주막의 불빛 아래서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고을 전체는 마치 거대한 초상집이라도 된 듯 무겁고 습한 공기에 짓눌려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덮였건만 그 위로 찍히는 것은 백성들의 한숨 섞인 발자국과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의 거친 군합발 자국뿐이었다. 변학수 사또의 생일 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관아의 수탈은 극에 달해 있었다. 이놈들아, 이건 우리 식구가 겨우내 먹을 양식이다. 이걸 가져가면 우린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늙은 농부의 처절한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으나 포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곡간을 털어대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닥치는 대로 곡식과 비단을 징발했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을 가했다. 주막 부엌 창틈으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서리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품속, 정확히는 심장 바로 위에 숨겨둔 붉은 옥패가 마치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들이 앗아가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생명줄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옥도를 그려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 변학수였다. 변학수는 관아에 앉채 호화롭게 꾸며진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진상 올라온 물품들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들거렸고 손에는 최고급 청주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좋구나, 좋아.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이 더 좋지 않느냐. 내 생일상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게 차려야 할 것이야. 옆에서 아첨을 떠는 이방이 굽신거리며 장단을 맞췄다. 아묘, 사또 나으리의 덕망이 하늘을 찌르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다만 요즘 도성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이방의 말에 변학수는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파열음과 함께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어사? 그따위 풋내기 새님이 온다 한들 내 뒷배가 누군지 알고 감히 건드린단 말이냐? 쥐새끼 같은 놈이 보이면 당장 잡아들여 내 앞에 무릎 꿇리라. 내 생일잔치에 흥을 돋울 광대로 쓰면 딱 좋겠구나. 그의 오만방자한 호통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밖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권력 안에서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주막에도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주모, 사또나으리의 연회에 쓸술을 징발하러 왔다. 좋은 술은 모조리 내놓고 안주도 넉넉히 준비해라. 10여 명의 포졸들이 흙발로 주막 안을 휘젓고 다니며 손님들의 짐을 뒤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거나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주모는 울상을 지으며 포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다. 나으리, 제발 봐주십시오. 이거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뭘 팔아먹고 삽니까요? 하지만 포졸 조장은 주모를 거칠게 밀쳐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잔말 말고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꼬우면 사또 나으리께 직접 가서 따지던가.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죽은 듯 웅크리고 있던 그 비렁뱅이 선비가 슬그머니 일어나려다 포졸 하나와 부딪혔다. 어이쿠,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 더러운 거지는 또 뭐야? 포졸이 선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선비는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빌 뿐이었다. 헤헤,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며칠 굶어서 기운이 없어 그만. 서리는 부엌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멈췄다. 선비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섭게 변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무능한 거지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졸의 손이 선비의 품속, 즉 마패가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향하자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만약 지금 저기서 마패가 발견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선비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터였다. 서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쟁반에 담긴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들고 포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아, 뜨거, 야 이 미친년아. 서리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뜨거운 국물을 포졸의 등짝에 쏟아붓자 포졸은 비명을 지르며 선비를 놓아주고 펄쩍펄쩍 뛰었다. 국물 뒤집어 쓴 포졸이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서리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이 벙어리 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그가 손을 치켜들어 서리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선비가 바닥을 기어가듯 움직여 포졸의 발목을 교묘하게 걸었다. 으악! 포졸은 중심을 잃고 볼품없이 나뒹굴었고 주막 안에는 폭소가 터질 뻔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란이 커지자 포졸 조장이 다가와 쓰러진 부하를 일으켜 세우며 서리를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리의 허름한 저고리 위, 옥패가 숨겨진 가슴께에 머물렀다. 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들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놈들의 더러운 손이 아버지의 유품에 닿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장은 음흉한 눈빛으로 서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호우, 자세히 보니 벙어리 주제에 제법 반반하게 생겼구나. 사또 나으리의 연회에 술 시중들 계집이 모자란 참이었는데 인연을 데려가면 나으리께서 흡족해 하시겠어.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변학수의 연회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서리는 턱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조장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나 공포 대신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조장은 난데없는 한기에 움찔하며 손을 놓았다. 재수 없는 년, 눈깔 뜨는 것 좀 보게. 에이, 기분 잡쳤다. 술이나 챙겨서 가자.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뒤에 주막은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깨진 기물들과 엎어진 술상들 사이에서 주모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손님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서리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깨진 사기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변학수의 얼굴만이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쟁했다. 설이야,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이 원통함을. 아버지는 변학수를 믿었다. 둘도 없는 벗이라 여겼기에 가문의 비급과 비밀 장부까지 맡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뿐이었다. 변학수는 그 대가로 고을 사또자리를 꿰차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리는 품속의 옥패를 꽉 움켜쥐었다. 옥의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비렁뱅이 선비는 여느 때처럼 구석진 방에 처박혀 코를 골고 있었지만 서리는 그가 잠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다 잠든 틈을 타 주막 뒷마당으로 나갔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관아의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저곳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릴 것이고 변학수는 자신의 권세를 만천하에 과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마치 아버지의 슬픈 눈동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목소리를 되찾은 것은 하늘의 뜻이요. 옥패를 손에 넣은 것은 운명의 계시였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내일 밤 저 화려한 연회장은 변학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서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선비가 묵고 있는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망설였다. 이 옥패를 지금 돌려주어야 할까? 아니면 내일 거사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지만 선비가 옥패 없이 변학수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암행어사의 권능은 마패와 옥패에서 나오는 법.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방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기척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서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둠 속에서 선비가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낮의 그 멍청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이 어둠을 뚫고 서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붉은 빛을 내뿜는 옥패를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선비의 눈이 커지며 옥패와 서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러나 쇳소리 섞인 단호한 서리의 목소리였다. 나으리, 이것을 찾고 계셨습니까? 방안을 채우던 무거운 침묵은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 그림자만이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그 아래 무릎을 꿇은 서리의 손에 들린 붉은 옥패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며 기이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선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리가 받치는 옥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옥의 표면에 닿는 순간 그는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부덕함을 자책하는 깊은 한숨이었다. 이것이 진정 이것이 돌아왔단 말인가. 선비는 옥패를 소매 끝으로 정성스레 닦으며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아비처럼 애틋한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서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낮에 보았던 그 흐리멍덩하고 비굴한 거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형형한 안광만이 서리의 심장을 꿰뚫듯 빛나고 있었다. 네가 이 옥패를 주었느냐? 헌데 아까 네 입으로 나으리라 불렀느냐? 벙어리인 줄 알았던 네가 어찌 말을 한단 말이냐?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10년 만에 터진 보물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쇠가 긁히는 듯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그 어느 웅변가보다도 또렷했다. 소녀, 지난 10년간 혀가 굳어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왔사옵니다. 하오나 오늘 밤 쓰레기통에서 이 옥패를 줍는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전신의 열기가 돌며 막혔던 목구멍이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였나이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억울하게 죽은 제 아비의 원혼을 달래고 썩어 빠진 이 고울을 바로잡으라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서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선비, 아니 암행어사 이몽룡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서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옥패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유옥패, 쇠유유파에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왕실의 비전미전으로 내려오는 영물이기에 간절한 염원과 닿으면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 옥패가 너의 목소리를 찾아주었다면 너에게도 필시 깊은 사연이 있을 터. 네 정체가 무엇이냐? 단순히 주막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아이가 아닌 듯 싶구나. 이몽룡의 낮은 물음에 서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붕붕물이 흐르는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서도 기품 있는 이목구비와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신설이라 하옵니다.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하신 전첸 현감 신명수. 그분이 바로 제 아비 되십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몽룡의 미간이 꿈틀했다. 신명수,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 높았던 선비이자 조정에서도 촉망받던 인재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영모에 휘말려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사건은 미궁 속에 묻혀버렸다. 신현감의 여식이라. 그렇다면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핏줄이 바로 너였더냐. 이몽룡의 목소리에 비로소 연민과 놀라움이 섞여들었다. 예, 그렇사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믿었던 친구이자 부관이었던 변학수의 칼에 쓰러지셨습니다. 변학수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 문서를 꾸며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어미는 저를 살리기 위해 혀를 깨물고 죽은 척하라. 이르시고는 제 눈앞에서 서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든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변학수의 얼굴. 소녀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오직 복수만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헌데 하늘이 나으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 변학수 놈의 죄상을 밝혀주시고 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서리는 바닥에 머리를 다스며 오열했다. 그녀의 절규는 방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이몽룡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몽룡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낡은 도포 자락이 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는 창호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거센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관아 쪽은 내일 있을 연애 준비로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내 이번에 어명림을 받고 내려온 것도 바로 변학수의 비리를 캐기 위함이었다. 허나 놈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장부는커녕 꼬리조차 잡기 힘들더구나. 며칠 전 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이 옥패마저 잃어버리고 비렁뱅이 꼴로 숨어 지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일 빈손으로 놈의 잔치에 끌려가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몽룡은 다시 설이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설이야, 너의 그 원한, 그리고 백성들의 피눈물, 내 반드시 갚아주마. 허나놈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네가 본 그날의 진실을 내일 연회장에서 만천하에 증언할 수 있겠느냐. 설이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놈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몽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며칠 동안 거지 행세를 하며 몰래 수집한 변학수의 착복 내역이 적힌 비망록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놈은 분명 조작된 것이라 오리발을 내밀게다.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나타나 놈이 아버지를 살해하던 그 순간을 증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네 목소리가 돌아온 것은 하늘이 내린 증거이니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몽룡의 눈빛이 작전을 구상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내일 있을 거사에 대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막 밖에서는 컹컹 지저대는 개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이몽룡은 다시 허름한 거짓골로 변장을 마쳤다. 그는 옥패를 속옷 깊숙이 단단히 묶고 설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내일 연회가 무르익으면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 신호를 기다렸다가 포졸들의 눈을 피해 연회장 중앙으로 나오거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설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이몽룡이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지자 설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롭고 나약한 설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과 사필 귀정시 빗괴를 향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해 보였다. 아침이 밝았다. 변학수의 생일 연회날이었다. 고을 전체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란 속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섞여 있었다. 주막의 주모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설이를 닥달했다. 이년아,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관아에 술 배달 가야 하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모가 던져준 옷은 평소 입던 누더기보다는 조금 나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였다. 설이는 옷을 갈아입으며 옷고름을 단단히 메었다. 이것은 연회에 가는 옷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았다. 관아로 향하는 길. 거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사이를 화려한 가마를 탄 양반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극명한 대비가 설이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관아의 소슬대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풍악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설이는 술통을 린 일꾼들을 따라 관아의 뒷문으로 들어섰다. 10년 전 자신이 살던 집이자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곳.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져 있었고 변학수는 비단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기생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모여들어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나으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 고을의 나으리 같은 성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변학수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그렇고 말고 내 이 고을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태평성대가 계속될 것이야.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설이는 기둥 뒤에 숨어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개석거라, 더러운 거지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려 하느냐. 포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떠밀려 들어왔다. 바로 이몽룡이었다. 그는 찢어진 갓을 쓰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포졸들에게 끌려왔다. 아이고, 나으리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배가 너무 고파 술 한 잔만 얻어먹고자 왔습니다요. 개밥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몽룡은 비굴하게 엎드려 사정했다.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감히 사또 나으리의 생신 잔치에 재를 뿌려. 변학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내버려 두어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저 거지놈에게도 술 한 잔 적선하는 셈치고 줘 보내라. 내 덕이 미물에게도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 변학수의 말에 포졸들이 킥킥거리며 이몽룡에게 먹다 남은 술찌꺼기를 던져주었다. 이몽룡은 바닥에 떨어진 술찌꺼기를 주워 먹는 신욕을 하며 슬쩍 고개를 들어 기둥 뒤에 서리와 눈을 마주쳤다. 지금이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술병을 든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다. 주모가 보낸 벙어리 하녀가 왜 저기 서 있나 하는 의아한 눈빛들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고 변학수가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포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변학수도 술잔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계집은 누구냐? 낯이 익은 듯도 하고 변학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는 순간 서리가 입을 열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회장의 풍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변학수, 내 이놈, 내 얼굴을 잊었느냐? 10년 전 네 칼에 목이 베인 신명수, 현감의 딸 신서리가 여기 왔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연회장을 강타했다. 춤추던 기생들은 동작을 멈췄고 술을 따르던 아전들은 병을 떨어뜨렸다. 정적 속에서 변학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신명수의 딸? 내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아니, 벙어리가 아니었더냐? 변학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당장 목을 쳐라. 포졸들이 당황하여 우르르 달려들려는 찰나. 바닥에 엎드려 있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며 찢어진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관복과 가슴에 수놓아진 흉배가 드러났다. 이몽룡은 손에 든 마패와 함께 서리가 건네준 붉은 선유 옥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햇빛을 받은 옥패가 강렬한 붉은 빛을 뿜어내며 좌중을 압도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치며 우렁찬 함성을 질렀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변학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서리는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젖혀지며 검푸른 쾌자를 입은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춤사위와 흥청망청한 술판이 벌어지던 사또의 생일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했다. 역졸들이 휘두르는 육모방망이에 혼비백산한 아전들이 추풍낙엽처럼 나뒹굴었고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마폭을 감싸 쥐고 구석으로 숨어들기에 바빴다. 하늘을 찌를 듯 위세를 떨치던 사또 변학수의 사병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칼 한 번 제대로 뽑아보지 못한 채 왕실에 친위대인 역졸들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포박당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낡은 거지 옷을 벗어던지고 푸른 관복을 입은 이몽룡이 마패를 높이 쳐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마치 후광처럼 비치며
그의 서슬퍼런 눈빛은 단상 위에 주저앉은 변학수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고 있었다. 변학수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며 뒤로 기어갔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엎어진 술상에서 쏟아진 술과 음식물로 더럽혀져 볼품없이 얼룩져 있었다. 이게 무슨, 내 놈이 정녕 암행어사란 말이냐.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내 뒷배가 누군데 감히 나를. 변학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이몽룡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변학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몽룡이 변학수 앞에 우뚝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변학수, 탐관오리의 탈을 쓰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충신을 모함하고 영모를 꾀하여 무고한 일가족을 도륙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른다. 내 오늘 왕명을 받들어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러 왔노라. 이몽룡의 호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위엄에 눌린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온 이방이 변학수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으나 변학수는 오히려 이방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들이 다 꾸민 짓이야. 나는 그저 백성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변학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손가락으로 서리를 가리켰다. 전현, 저 미친년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벙어리 주제에 요설을 놀려 나를 모함하려는 수작이다. 여봐라, 당장 전현의 주둥이를 찢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리를 마녀로 몰아세우는 그의 추태에 지켜보던 백성들마저 분노의 야유를 쏟아냈다. 서리는 그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변학수를 응시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선유옥패가 쥐어져 있었고 그 옥패는 마치 주인의 분노에 호응하듯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리가 이몽룡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춘 뒤 몸을 돌려 백성들과 변학수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고을 백성 여러분, 그리고 하늘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소서. 10년 전 기해년지야 10월 보름날 밤, 이 관아의 안채에서 벌어진 참극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으나 갈수록 힘이 실려 관아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날 밤 변학수는 제 아버님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아버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몰래 들어가 가문의 비급과 왕실에 올릴 상소문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것을 들키자 미리 매복시켜둔 자객들을 불러들여 아버님을 베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흘리신 피가 저 대청마루 밑에 스며들었고 변학수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제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역적이다. 살고 싶으면 이 모든 것이 신명수의 자작극이라 증언해라. 하지만 어미는 그 더러운 제안을 거부하고 자결하셨습니다. 서리의 생생한 증언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다. 변학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거짓말. 전현이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야.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변학수가 거품을 물고 소리치자 서리는 품속에서 낡고 색바랜 천 조각 하나를 꺼내어 이몽룡에게 바쳤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저고리 안감이었는데 거기에는 붉은 혈서세쇼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제 어미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피로 옷자락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여기에는 변학수가 아버지를 살해한 시각과 공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부지해 왔습니다. 이몽룡이 혈서를 받아 펼쳐들자 거기에는 변학수, 변학수, 살부사프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몽룡은 혈서를 높이 들어 백성들에게 보이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감추어둔 진실이다. 또한 여기 있는 이 선유 옥패가 증명한다. 이 옥패는 왕실의 직속 감찰관만이 지닐 수 있는 신물성으로 사악한 기운을 가진 자 앞에서는 빛을 이루나 충절의 피를 가진 자의 손에서는 붉게 빛난다 하였다. 지금 신설이의 손에서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그녀의 증언이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하늘이 보증하는 것이다. 이몽룡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 모여있던 아전들과 포졸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사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변학수의 최측근이었던 이방마저 살 길을 찾아 변학수의 죄상을 불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사또가. 아니, 변학수 놈이 신형감님을 죽이고 그 시신을 뒷산 대나무 숲에 안매장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곳을 안내하겠습니다. 믿었던 신복의 배신의 변학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바닥을 기었다. 으하하, 다 끝났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깟 계집년 하나 때문에. 이몽룡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차갑게 명령했다. 여봐라, 대역죄인 변학수를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내 직접 국문하여 그 죄를 물으리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변학수를 끌어내렸다. 그의 관모가 벗겨지고 상투가 잘려나갔으며 화려한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형틀에 묶인 변학수를 향해 백성들이 몰려나와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 살인마야, 우리 집살 내놓아라.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백성들의 원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변학수의 비명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인과응보였다. 서리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으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복수는 성공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파멸했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이몽룡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설이야,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거악 쥐업을 뿌리 뽑지 못했을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며 너를 내려다보고 계실 게다. 이몽룡의 따뜻한 위로에 설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소녀가. 이 불효녀가 해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관아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의 환호성과 뒤섞여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몽룡은 즉시 관아의 창고를 열어 변학수가 착복한 곡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이 재물은 본래 너희들의 피와 땀이니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암행어사 만세, 신형감님 만세. 관아 앞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이몽룡은 변학수와 그 일당들을 함껏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태워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서둘렀다. 죄인들의 행렬이 마을을 지나갈 때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함거 뒤를 따르는 설이와 이몽룡에게는 꽃을 던지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설이는 함거 안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는 변학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은 없었고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설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품속의 옥패를 매만졌다. 차갑던 옥패가
이제는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고을을 감싸 안을 무렵 관아의 모든 정리가 끝났다. 이몽룡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관아 뒤편의 정자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이미 서리가 먼저 와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낡은 옷자락이 석양빛에 물들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이몽룡은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음의 빚과 앞으로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할 작정이냐? 이몽룡의 조용한 물음에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노을은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고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고을에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시작했다. 변학수 일당이 한양으로 압송된 지 어언 석 달,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관아의 곳간은 활짝 열려 굶주리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통곡 소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잿빛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자 마을 어귀의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수줍은 듯 붉은 꽃망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지난 10년간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다시 피어난 서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리는 이제 더 이상 주막의 더러운 벙어리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곱게 손질된 연분홍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단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뒷산 양지 바른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빚은 맑은 청주 한 병과 정성스레 마련한 제수 음식이 들려 있었다. 언덕 위 잡초가 무성했던 무덤가는 말끔하게 벌초되어 있었다. 그곳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신명수 현감과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다. 서리는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천천히 술을 따랐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녀 서리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거나 떨리지 않았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맑은 음성으로 그녀는 지난날의 회한을 털어놓았다. 그토록 원하시던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버님께 충신 좌뇌 정려, 징전을 내리셨고 빼앗겼던 가문의 땅과 집도 모두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도 구천을 떠돌지 마시고 부디 편히 눈을 감으소서. 서리는 큰 절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자가 느끼는 치유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향기를 실어 나르며 그녀의 젖은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같았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서리는 마을 풍경을 굽어보았다. 논밭에는 농부들이 나와 희망에 찬 얼굴로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장터는 활기가 넘쳤다. 그녀가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씨, 오십니까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아씨 덕분에 우리 고을이 다시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과거 양반댁 규수였을 때는 알지 못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뒹굴며 깨달은 백성들의 따뜻한 정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신분과 재산이 결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리는 다짐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 뜻을 자신이 이어가겠노라고. 그녀는 되찾은 집을 개방하여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보고를 마친 이몽룡이 떠날 채비를 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낡은 거지 옷 대신 풍계에 맞는 관복을 갖춰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마 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서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처음 주막에서 옥패를 건네봤던 그날 밤처럼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서리가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이몽룡은 말에서 내려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서리 낭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소. 임금께서 낭자의 효심과 기계를 높이 사시어 한양으로 불러 벼슬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또한 낭자의 혼처도 왕실의 종친 중에서 알아보라 하셨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소? 그곳에 가면 낭자는 고생했던 지난날을 보상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오. 이몽룡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역적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왕실이 보증하는 귀부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게다가 은연중에 내비치는 이몽룡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싹튼 신뢰와 연정은 두 사람 사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나으리,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하오나 소녀의 자리는 화려한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이웃들이 있는 이 고을입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지난 10년간 천한 신분으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비단 옷이나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나누고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곳에 남아서 그를 모르고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귀와 입이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려주신 부모님과 하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몽룡은 서리의 단호한 거절에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과연 낭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구려. 신명수 현감이 지하에서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눈에 선하오. 내 낭자의 뜻을 꺾을 수는 없겠소. 이몽룡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서리에게 건넸다. 이것을 받으시오. 작별의 정표요. 서리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선유 옥패는 아니었으나 그와 비슷한 붉은 산호로 만들어진 매화 모양의 아름다운 놀이개였다. 옥패는 나라의 것이라 돌려주었지만 이 놀이개는 내 개인적인 마음이요.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낭자를 지켜주는 부적이 되길 바라오. 서리는 놀이개를 받아 소중히 가슴에 품었다. 나으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조정에 나아가셔서도 힘없는 백성들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저 또한 이곳에서 나으리의 명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깊은 눈맞춤을 나누었다. 구구절절한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희망이었음을 알기에 이몽룡은 다시 말에 올라탔다. 가자. 그의 힘찬 외침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가는 이몽룡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보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당당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고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변학수가 수탈해 갔던 재물들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집집마다 쌀독이 가득 찼고 억울한 송사는 서리가 세운 신문고와 같은 상담소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되었다. 서리의 집 사랑채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의로움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머니처럼 따랐다. 가끔은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보내온 서책과 약재들이 서리의 집으로 배달되곤 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서리는 그 물건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매와 향기가 묻어나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리는 수업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린 제자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 물었다. 스승님, 스승님은 예전에 말을 못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고우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서리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다. 아마도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에 하늘이 잠시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주신 게지. 서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한 붉은 산호 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세상에는 인과응보, 인고, 잉보라는 이치가 있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이 찾아오는 법이지. 너희들도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단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봄날의 매화처럼 화려하게 피어날 날이 올 거야.